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닫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소망으로 오늘 인생살이 속에서 승리를 얻고 소망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시인은 언뜻 보기에는 상반된 기도를 동시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는 진실과 의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마치 재판장을 향해서 외치는 듯하죠. 그런데 2절에서는 심판하지 말아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포함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시인이 원수들에게 고통을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본인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왜 자신만 빠질 수 있었을까요? 원수들은 심판을 받지만 왜 본인은 제외될 수 있었을까요? 원수들은 하나님을 개의치 않는 존재들이었지만 시인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하심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의로운 개입으로 임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3, 4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시인을 괴롭히던 원수들의 공격은 시인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들게 했나 봅니다. 시인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처럼 될 만큼 폐인이 되었다, 피폐해졌다, 그들이 그렇게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상하다 못해 참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무감각해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저항할 힘도 없을 만큼 무기력해지고 힘에 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을 5절과 6절처럼 붙잡고자 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인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전부터 행해 오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3가지 행위로 이 위기를 버텨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옛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 두 번째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는 것. 세 번째는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들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면서 이 위기와 고난을 헤쳐나갔던 것이 시인이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시인의 영성, 시인의 믿음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부터 9절까지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제가 중간에 접속사 왜냐하면을
집어넣어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중간중간에 왜냐하면을 넣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왜냐하면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왜냐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왜냐하면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시인은 자신의 마음 속속을 모두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마음의 무기력, 영혼의 피폐함, 현실과 상황 모두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응답, 역사로 이 상황이 타파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감정, 의지, 상황 모두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서 시인은 주의 뜻을 가르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알고 있고 또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공평하게 대해줄 의로움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선한 영이 되시는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선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구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우리에게 유익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영이 누구에게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깊숙한 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자가 되어주실 것을 말이죠. 그 약속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고난에서 살리실 분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의로운 성품으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 그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분명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고 질서가 있고 평안한 의로운 땅으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정갈하고 평온하게끔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와 악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 울부짖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끊어내시고 심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세상의 그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의로우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히 교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운 땅으로 진실과 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